아멘. 질문 12번째입니다. 성경의 중심적인 등장인물과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되고 중심적인 등장인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의 갈망이 무엇이며 그분의 계획과 경륜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주의 창조주, 기원자, 통치자이십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고 항상 존재하십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구약은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계시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항상 존재하시는 위대한 나는 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종교들이 다신교였습니다. 이러한 이방 종교들은 타락한 인간의 관념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사원에 있는 많은 우상들은 상당히 무섭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그런 우상들에게 경배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의 신전에 있는 신들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상상한 신들은 대부분 호전적이고 사나우며 어떤 신들은 호색적이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참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항상 존재하심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사랑, 빛, 거룩함, 의이십니다. 그분은 신격을 가진 아버지와 같으셔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존경과 공정과 긍휼의 체현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그분은 사람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죄와 악과 더러움을 미워하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이방인들의 모든 사악함과 우상숭배의 풍습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아가 그분은 또한 긍휼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며 신실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며 신실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게시된 두 번째 중심적인 등장인물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체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나타남과 표현과 설명과 체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이 땅에 산 모든 사람 중에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고 온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결함과 단점과 약점과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체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이 땅에서 온전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인류. 성경은 또한 사람의 기원과 운명, 사람의 존재의 의미와 같이 오늘 이 땅에서의 사람의 실질적인 상태를 포함하여 인류에 관해 계시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거나
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이 땅에서 목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라면 참으로 목적이 없을 것이고 인생은 또한 원숭이의 삶처럼 극도로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높고 고결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인생은 매우 의미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생명이 되시어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아 나타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매우 귀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 사람의 운명은 매우 가련하고 형편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의 실질적인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죄악되고 악한 본성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류에 관한 성경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또한 사탄의 기원과 운명, 하나님에 대한 그의 반역, 사람의 속임, 그의 궁극적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주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의 주인공은 사람이며 무대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연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무대에 적대자 역할을 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망쳤고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했으며 사람을 속였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해쳤으며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과 연합의 관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즉 사랑과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속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생명과 내용으로 갖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분의 표현과 나타냄으로 가지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연결되시고 연합되시고 합병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이 사람 안에 거하시고 사람이 그분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적대자 사탄이 들어와서 사람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했을 때 막간이 있었습니다. 그 막과 막의 1막, 2막, 3막 그런 막 간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탄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는 죄악된 생명과 본성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 사람을 망가지고 타락하고 죄악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위해 구속의 일을 성취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분의 피를 흘려 사람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그분 자신을 사람 속에 분배하셔서 사람의 생명과 내용이 되셨는데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연결되고 연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의 생명과 내용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생명과 내용으로 얻어야만 하나님의 나타남과 표현이 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살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속임과 유혹으로 인하여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러 오셔야 했습니다. 육체 대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통과하셔야 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그들의 생명으로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시는 길을 얻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게시된 중심 사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자 계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생명과 내용이 되셔서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으로서 함께 건축되고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단체적인 표현이 바로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 우주적인 한 세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우주적인 세 사람의 최종 완결이 거룩한 성이자 생명의 살아있는 성인 새 예루살렘이며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과 연합과 합병의 최종적인 결과라는 것을 계시합니다.